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풍성하게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또 얼마나 거두었을까? 올 한 해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수년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간다는 희망찬 메시지가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하는 세간의 진단 때문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말이 살기 어려워졌다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그리고 치솟는 물가 등등 살림살이의 주름이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이 오늘을 대변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생각하며 이 추수감사절에 무슨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중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처음 지킨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에 발디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의 이미지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런 장식을 한 것도 추수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자들은 청교도들이 풍성한 겨울 양식을 마련하고 그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살펴보면 첫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러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12월 21일에 미국 북동부 해안의 매사추세츠 폴리스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은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메이플러에서 내린 청교도들은 그해 겨울에만 추위와 배고픔으로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며칠씩 의무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에야 다음해 봄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콩과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콩과 옥수수는 주로 척박한 땅에서 재배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 유명한 작물 중에 옥수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콩과 옥수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제가 학생 시절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 밀과 쌀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가 풍성함과 거리가 먼 빈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 땅에서 우리 생각에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죽어가고 척박한 땅에서 빈약한 수확을 거둔 이 현실을 누가 보아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자,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를 드린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청교도들의 초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초심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지긋지긋한 박해에서 벗어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반종교개혁 세력과 종교개혁 세력 간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무려 30년 동안 종교전쟁에 휘말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뒤로하고 신앙을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들은 이 신대륙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자신들이 비로소 이 땅에 뿌리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또 인근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들을 초대했던 것은 한 해 동안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비록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거뒀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손길로 사용해 주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해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에게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좋은 제목이 없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제게 뜬금없이 유해진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 내가 유해진 배우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제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닐 것 같았던 유해진 배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졌습니다. 자, 아래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은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한 말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나치에 의해서 3년간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과 맞닥뜨렸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그가 얼마나 가혹한 현실과 마주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책 안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책 안에 명시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지만 조그만 감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가는 길에서 죽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보고 감사하고 또 힘들게 일하고 허름한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붉게 물든 저녁노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심지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빵을 훔치다가 간수에게 올려 처형당하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예수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유해진 배우도 천주교 신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말은 역시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오는 날입니다. 흉년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흉년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흉년은 천하에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한 재난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각자 정도는 다르지만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이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끊이지 않는 로마 제국의 침략 전쟁과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거듭되는 내전은 사람들을 더욱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일도 막막한 처지인데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천하에 대한 흉년과 그리고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흉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목회자의 뻔한 그런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의 감사는 아주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순간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제공했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론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의 말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변명과 그리고 어떠한 체면도 이 말 앞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를 후원했으며 더 나아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바 브로디들을 보내 바울의 옥과라지까지 감당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전쟁을 위해서 힘들기란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 헌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드리는 감사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의 헌금이 평안한 중에 그리고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의 형편이 남을 도울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이어지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게임 아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한 몸도 간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남을 위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2절에 넘치는 기쁨으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그리고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의 헌금은 분명하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헌금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삶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해진 마게도냐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슬퍼할 이유가 넘쳐났는데 말입니다. 환난에 말한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라는 상황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알아볼 때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을 때 자신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남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남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러한 현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연약한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마주 잡게 될 때 위로와 소망의 손길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지는 못했지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도리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도리어 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이러한 바울에게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비록 연약한 자신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듯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본문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라는 감사를 드린 이 마게도냐 교회야말로 감사할 것이 없는 중에 감사했던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거두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받아 오늘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날 아느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주제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날 찾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새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를 드러내는 가장 기독교적인 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목도의 말씀으로 아담이 받은 저주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절에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무리하게 생각하시는 성민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 죄로 인해 가시덤불과 원공기가 뒤덮인 땅은 추수감사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원공기가 뒤덮인 땅은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주받은 땅에서 승리한 아담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과 원공기가 덮인 땅에서도 아담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그 죄사함의 증거였습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아담으로 하여금 저주받은 땅에서도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럽힌 땅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 제사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았음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급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오늘의 현실에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청교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환경과 그리고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도움을 준 손길에 감사할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미국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굳센 신앙과 말씀에 기댄 삶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재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이 오늘날의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리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적인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비록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에워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감사할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성도 삼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했던 신앙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극심한 가난 중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며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복음 부르했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했고 또한 그 땅에서 혹독한 모든 현실을 극복해내고 내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입을 모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마라톤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